단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왜 빼앗아 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돌려달라는 거지요. 돌려달라는 거. 그런데 단 자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 우리의 말을 잠잠코 듣고만 있을 일이지 감히 너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 서로 간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긴장과 심한 적대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자손들이 이렇게 억압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노한 자들이 누구예요? 단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군대 몇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6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단 자손들이 지금 화가 났거든? 나 더 이상 건들지 마. 화나면 내가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 거다. 이렇게 억압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훔쳐가고 그들이 세운 제사장 레위 청년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찌 내가 만든 신상과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도둑질해 갔으니까 도둑이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가만히 있어. 나 화나게 하면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단 지파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위협하는 것은 자신들이 도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미가의 길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억압이에요. 억압.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의 유혹으로 기업을 버리고 이주하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더 위협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는 이런 행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빼앗김을 당하고 빼앗길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해서 수확하여 그걸 가지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라면 어떻게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들의 고생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연약한 자들께서 빼앗고 강압적으로 여러분은 억압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쫓아서 합니다. 온순해야 된다. 온순해야 돼요. 사 나오면 안 돼. 사 나오면. 그런데 여러분 다 한 성격씩 하잖아요. 한 성깔씩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앉아 있지만 다 한 성깔씩 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다음 온유한 사람,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한 사람 했어요. 또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라고,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지 않고 더 여러분 성질대로, 성격대로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악하고, 더 고집부리고, 더 여러분 포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보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돕고, 약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짓밟고, 약자들 것을 빼앗고, 약자들 것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쫓아 사람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억누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고집부려요. 믿는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집을 가장 잘 부린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양보 안 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면은요, 그것이 법인 줄 알고 그것이 아주 완전 끝까지 가는데,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 서로 양보해라. 내 고집 세워서 뭐 하겠어요? 저는 노예 일할 때도 노예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자기들 것이 끝까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맞으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에도 분명히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했다는 거야. 명단이 없는데 신청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신청을 못해서 그냥 못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좀 하나 방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은 앞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방을 배정을 다 했는데 왜 자기 것은 없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누구누구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찾아보는데 없어요. 목사님 신청을 안 하셨는데요. 신청했다는 거야. 아니, 명단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는데. 왜 신청을 했는데 없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방 잡아드릴게요. 방 하나 해드려요. 근데 방이 이미 우리가 예약했던 방에서 추가가 되니까 그 매니저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매니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풀려서 회원들이 다 방을 해서 회원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또 사정을 하고 그럼 좀 알아봐 달라. 알아봐서 방 있으면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사정상에 방을 또 하나 빼가지고 또 드렸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제가 신청은 못했지만 저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방을 하나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또 안 온다 해놓고 또 부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누가 취소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기라서 제가 연락을 받고 그 방을 취소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취소 안 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이라도 주고 나는 집에 와야 될 편편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매니저를 찾아가가지고 매니저에게 방 하나 또 하나 달라. 목사님 하나를 더 드렸는데 또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한 분이 안 온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좀 달라. 사정을 했더니 매니저가 서울 본사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방을 하나 또 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참 고집들 세더라고요. 네, 참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집 부려서는 안 되구나. 아멘입니까? 고집 부리면 안 돼. 진리가 아닌 이상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약자들을 돌보주고 챙겨줄 줄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 보세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만 죽인 게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미가가 군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상을 섬겼던 그 동네 사람들만 끌고 갔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전쟁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거 사회의 현실이에요. 미가는 자기들 일행으로 무기를 갖춘 600명이 버티고 있는 단지파에 도저히 맞서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상과 제사장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단 자손도 여러분 의기양양 자기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자기들이 빼앗아고 가면서도 너무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예요. 자,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하를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세우잖아요. 자 보세요.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가서 그 청년에게 기름 부으라.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뭐까지 해요? 애언까지 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말에 정말 순종할 것 같고, 사무엘 선지자 말에 복종할 것 같고, 사무엘 선지자라면은 그냥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에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잘못을요? 사울의 잘못을 알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늦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한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잖아요. 왜? 약속을 깬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정한 시간에 가지 못한 것은 사무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면은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황과 현실은 맞아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사기가 충천하고 자기들은 그 사기 앞에 정말로 다 다운되어져서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지금 피할 상황이에요. 피할 상황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 지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주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한 나라의 왕은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백성의 생명을 여러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 있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 왕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 그걸 묻고자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내가 미쳤다 그랬어. 내가 미쳤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벌써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했던 게 뭘까요? 응? 순종을 원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을 때 뭘 기대하고 보낸 거예요? 회개를 기대한 거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하고 말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거기서 왕복을 벗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사울을 폐하고 하나님 다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빠져나갈 뭐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누구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존심들이 너무나 강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고? 나는 죄인이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뭐예요? 지금 미가 여기 단지파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거. 왜 너희들 우리를 건드냐는. 지금 우리는 6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건드리고 있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간 나에게 대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 봐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서 저거 죽여라 그러면 당장 죽여버려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왕에게 있어요. 백성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 32장에 33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름 부은 자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들 다 치시리라. 그 말씀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오기 전에 묵상하면서 보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시리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멸시하지 않잖아요. 그 말 앞에 한 나라의 왕이어도 무릎을 꿇잖아요. 아멘입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전혀 수긍하지 않고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있어. 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한 사건 속 일어나는 한 과정으로만 본다라면 우리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미가를 추적하게 한 것은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단지파가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고 훔쳐가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 지금 미가를 추적해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든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단지파들이 돌이키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다 돌려주고 그랬더라면 여러분 과연 단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을까? 들지 못한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십시오.
자, 보실까요? 27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단지파가 해야 할 일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기업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버리고요. 단자손이 만든, 여러분 미가가 만든 그 신상과 제사장을 취해서 라이스에 이르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미신의 믿음이에요. 미신의 믿음. 이 단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생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가 우상들을 취하고요, 미가가 만 신상을 취하고요, 잘못된 제사장들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약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이 소중하고 자기 것이 귀한 것을 모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가 전형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잖아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잖아요.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크고 나쁜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 순위를 정해놓고, 그래서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저 사람 것을 취하려고, 저 사람을 핍박하고, 저 사람을 박해하고, 저 사람에게 평가하고 끌어내리는 일들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차하세요. 내 것이 좋은 거야. 내 것이 좋은 거야. 남의 것 크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것은 그 사람 것이야. 그렇잖아. 맞아, 들려요. 성권사님이 음식 잘한다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음식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 하나님 주신 다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달라. 그럼 나는 장점 없어? 다 있어. 너무 많아.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권사님,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칭찬도 많이 하고 인정도 많이 하고. 권사님의 가장 좋은 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순함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좋은 장점이고 좋은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왜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아멘하고 그 말씀도 실천하고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순종하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참 존경스럽다. 정말 배울 만하다. 얼마나 많이 칭찬했냐고. 근데 그걸 다 이제 아프시면서 다 놓쳐버리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하면 어떡해. 그렇잖아. 정말 많았어.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들. 영적으로 정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은사야. 그게 은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아 손 들어봐. 또 이야기해봐. 정말 많아. 여러분들 그걸 못 찾아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 왜? 못하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단자손이 그걸 빼앗아 가지고 라이스에 이르렀는데 한가하게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만난 대로 죽이는 일이 맞느냐라는 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둑들이나 하는 거 강도나 하는 짓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백성을 만난 대로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을 불사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당해받아서 그 아픔, 그 서러움을 알잖아요. 아멘? 알잖아.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응?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못 헤아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로 못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하시고요. 여러분 부자 되면 부자 될수록 더 겸손해져서 정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행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더 많은 것을 맡겨요. 더 많은 것을. 그런데 하나 줬는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더 의시되고 정말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요, 있는 것까지 안에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 보세요. 이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버려 두신 거예요. 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 우상을 숭배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이 육이에요. 육이. 신학적인 말로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버려 좀 두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원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징계가 임할까? 아니요. 안 임해요. 그냥 놔둬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 징계에서부터 깨닫게 해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제가 그 이야기도 간증도 했지만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던 김순옥이라는 선생님 시집가 가고 1년, 2년, 3년 교회 안 다니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내가 교회를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대? 자기 친구에게 사모님에게 이야기해. 그날 만날 저녁이 만난 토요일 저녁 7시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한 교통사고로 그 생명 거둬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저는 그걸 봤으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지금 청년회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아요. 사람이 만든 신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 같이 몇 개 있는가 봤더니 20몇 개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창시자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었다겠잖아요. 창시자 무덤이 있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다 있다겠잖아요. 그러나 예수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르다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누가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럼 괜찮아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뭐라고 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 똑같은 죄인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무너지면 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움을 입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 이야기할 때는 그 수긍할 것 같은데 또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또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읍시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